여름방학 특강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여자 제자훈련반 어떻게 상반기 보내왔는지 짧게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우리 정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총 9분이 함께 하였습니다. 9분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중부하면서 제자훈련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중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20분까지 본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기 지하 소그룹실 내려가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그 18번 곡 이 찬양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도 미리 사전에 받아서 매주 한 곡 이상씩 찬양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마무리 기도랑 그리고 간식 담당도 정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간식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계속적으로 나날이 이 간식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얼마나 잘 섬기고 헌신을 하시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간식을 준비해 오실까? 한두 개만 준비해 오시는 게 아니던데 너무 기대가 된다 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진짜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MT를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 때는 5월 31일 토요일 날 저희가 MT를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 윤리정이라는 곳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나무야라는 카페더라고요. 괜찮다 라면서 이제 메뉴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9분 중에 메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 분씩 앉으라 해서 사진도 서로 계속 찍어주고 그렇게 교제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리대숲밭길 또 가서 함께 걷고 또 계속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사람이 누구인지 꽃이 누구인지 분간되시겠습니까? 참 그 심리대숲 옆에 있는 이 태화강인가요?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즐겁게 교제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분들이 원래는요 정말 조용한 분들입니다. 오늘 또 특송할 때 큰 소리로 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을 읊조리면 찬양을 했던 거 보셨죠? 그만큼 그렇게 조용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OT 때만 3월 OT 때만 해도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서로 번개팅이라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휴강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모여가지고 막 말씀과 교제 충만하게 이렇게 나누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분이 힘들다 하면은 수요 모임 끝난 다음에 저녁 10시 넘어서도 저기 카페 가자 해가지고 같이 그 이야기 들어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강을 7월 2일 수요일 날 했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때 김경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학원을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함께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요. 그리고 백드롭 페인팅이라는 것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각자 지금 저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무엇을 그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그려보자. 처음에 얼마나 어렵던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꼬박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앉아가지고 오늘 집에 못 갈 것만 같다고 그렸던 결과물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충강 목사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사직동교회 엘리베이터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그린 것 같아요? 힌트는 여기서 제일 못 그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어요. 우측 하단에 제가 갈색깔로 십자가를 막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뺀 나머지 분들은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셔서 진짜 잘 표현했던 기억도 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조용했던 그 무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즐거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자 훈련을 받는 입장이나 하는 입장에서의 큰 즐거움이구나, 영적인 유익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이쯤에서 드려볼게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매주 나가는 빡빡한 과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받아보셨죠? 받아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조금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합니다. 많은 숙제를 내죠. 특별히 저는 생활 숙제라는 것도 내기도 했었었는데 참 많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저희가요, 이 상반기 동안 저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보이시는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주일 오전 지금 로마서 말씀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말씀 속에 수많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저기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기도하면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를 닮은 이 사람입니다. 이름 뭘까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요, 생각보다 풍채가 엄청나게 굵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풍채를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아주 저처럼 왜소한 스타일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존 칼빈에 대한 짧은 이 생애를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그가 가졌던 영성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제자 훈련을 받는, 더 나아가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지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이 사람은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 안에서 그들끼리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느냐 따라해 볼까요? 장꼬뱅. 예, 장꼬뱅이라고 불렸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프랑스 말을 라틴어식으로 표현을 많이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그들의 어떤 문화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칼비누스라고 이렇게 라틴어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이 영어 방식으로 표현하니까 존 칼빈이라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존 칼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장 꼬뱅이라는 사람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존 칼빈 이 사람은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54년 정도 살았습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이 존 칼빈은 생각보다 짧게 살았을까요? 길게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매우 짧게 살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그런데요, 짧게 산 게 아니라 아주 장수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칼빈이 살았던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40세 정도만 살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5세 이전의 사망률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의료 수준과 영양이 부족했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다. 이것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40 넘기기가 참 힘들었는데 루터를 비롯한 이 칼빈은 최소 50세 이상 삶을 살았으니 장수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이 현 시대의 평균 수명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83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칼빈 하면 한 90세 이상 살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장수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AI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1500년 시대에 프랑스 한 가정을 한번 그려봐 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아버지 이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잘 읽으시네요. 어머니 이름 시작. 자, 형 이름 저기 위에 있는 학생처럼 보이는 이름 시작. 네, 동생 이름은요? 앙투안 칼뱅.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칼빈 외에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남자 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역사 문헌에 따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이미지에도 빼두긴 했지만 저 칼빈 엄마는 총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시대로 표현하면 금메달이 아니라 목메달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아들 4명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500년대 당시에 그 프랑스 시대에 아들 4명이면요, 지금 이 시대에 딸 2, 딸 3이 있는
금메달급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가문을 이어갈 수 있지만 딸은 시집 보낸다고 돈만 들어간다, 이런 의식들이 그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기 존 칼빈에서 그 어린 모습에 수염이 있는데 저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고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한 번 더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 아빠 제라르 코뱅은요, 누아용시라는 곳에 어떤 성당에서 일을 하는 한 법률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 장르 프랑이라는 사람은 정말 애석하게도 칼빈이 3살 때 일찍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헌신적인 그런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칼빈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엄마한테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 샤를 칼뱅은 바로 본인과 똑같이 성직자였다고요. 그리고 그 동생 앙투앙 칼뱅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제네바시에서 개혁운동을 펼칠 때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너무나도 멋진 동생이었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볼 만한 이 결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존 칼빈 옆에 있는 저 여자가 누구일까요? 칼빈의 와이프입니다. 칼빈은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칼빈은 초혼이었고요, 그 아내는 재혼이었습니다. 그 전 남편이 누구였느냐 알아보니까 장 스토르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장 스토르와 그 이돌레트 사이에서는 한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놔두고 장 스토르라는 저 전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미망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칼빈이 열심히 또 자기의 사역을 하다가 눈이 탁 이 사람과 마주쳤는데 결국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서 더 깊은 이런 주석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칼빈이 사실 어떤 감정적으로 그 여자에게 이끌림보다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랑 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 여자분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저 이돌레트라는 한 여자, 자기 와이프가 자기와 9년 동안만 결혼 생활하다가 일찍 또 죽어버렸어요. 참 죽음과 이 칼빈의 삶은 연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엄마도 3살 때 죽었죠. 그리고 30살 때 결혼했던 이돌레트와도 9년 정도밖에 결혼 생활 못하고 일찍 그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돌레트와 존 칼빈 사이에 한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저희 둘째 아들처럼 몇 주도 안 돼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5세 이하 죽는 경우가 10명 중 4명이 태반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칼빈이 느꼈던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칼빈이 그 아이를 잃고 나서 했던 첫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의 사역을 펼쳐나갔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와, 이 칼빈의 영성 너무 멋지다. 이런 모습 내가 한번 닮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한 인물 칼빈이라는 이 사람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계속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보기가 좋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노란 색깔의 면적이 바로 프랑스 국가를 말합니다. 저 프랑스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리라는 곳 찾으셨죠? 그 파리라는 곳에서 북동쪽 100km 더 올라가면은 누아용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구시에서 살지 않고 부산시에서 살고 있죠. 과거 칼빈이라는 저 사람이 누아용이라는 시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누아용에 있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2가지만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중세교회에 있어서, 중세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종교 중심의 도시였다라는 거 첫 번째랑,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시가 바로 저 누아용이라는 시였다라는 것, 그것만 알고 여기서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칼빈의 초등, 중등 교육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 중에서 치맛바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엄마의 그 엄청난 교육열. 그런데 칼빈은 엄마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3살 때 죽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치맛바람이 아니라 이 바짓바람, 아빠가 교육열이 엄청난 거예요.
본인도 나름대로 중산층 엄청난 또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멋진 성직자로 기르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서 5살 때부터 이런 학교를 보냅니다. 성 니콜라 교회 부속학교라는 곳. 그러면서 또 9세부터는 누아용 라틴어 중등 문법학교, 그리고 14세부터는요 파리 소재에 있는 그 중등 교육기관으로 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기관이었던 마르 슈몽과 그리고 몽테규라는 그런 대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칼빈은 학업을 할 때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과 매우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 2가지 역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몇 살 때? 17살 때. 17살 때 어떤 일이 터졌느냐면, 지금까지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이 칼빈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학교를 보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빠 제라르 꼬뱅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아빠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에이, 로마 가톨릭 교회 나 더 이상 몸담지 않는다. 내 아들도 절대로 성직자 안 시킬 거다 하면서 갑자기 이 아들 칼빈을 법률가의 길로 가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17세 그 당시에 프랑스에 가장 좋았던 이 오를레앙이라는 법률에 있어서 최고의 대학교로 이 아이를 진학시켜 버린 것이죠. 그때 칼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칼빈도요 매우 조용하고 착한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아빠의 말씀에, 그 권위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학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내면적으로는 동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히 순종하면서 17세부터 오를레앙, 그리고 18세부터는 부르주 대학, 이러면서 계속 자신의 바뀌어진 인생을 살면서 계속 뭔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칼빈이 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칼빈의 아버지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재정부터 읽습니다. 시작. 교회 재정, 행정 처리 문제로 주교 측과 마찰, 교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인명권 대한 이해 충돌, 교회의 성직 중심적 권위적 운영 방식과 충돌. 한마디로 아빠 제라르 코뱅은 성격이 어떻다? 대쪽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속이 시원하게 들리실 겁니다. 한치의 타협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누구와?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측과 타협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칼빈은 17세부터 내가 몸담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곳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이구나, 비판할 거리가 충분히 있겠네 라는 그 비판의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 있는 인생의 한 점 한 점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빈도 과거에 내 17세부터 한 22세까지 그 인생을 좀 덜어내고 싶다, 법학도에 갈 필요가 없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법학의 길을 갔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책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지적인 자원들이 바로 자기가 한 4, 5년 동안 법학 공부했던 그 시기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립이 되었던 거예요. 즉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바로 17세부터 한 22세 정도까지 20세 정도까지 공부했던 법률 공부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한편 또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칼빈의 그 몇 년간의 인생을 허비하게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대 이후에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19세로 드디어 다녔던 부르주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요, 20살부터 파리로 이동을 하여 인문고전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살 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루터파, 이때 루터파라는 말은요 종교개혁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의 문화, 글들을 본격적으로 접했던 시기가 칼빈 21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22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슬픈 부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법학도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요, 다시 한번 나는 성직자의 길로 가리라 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살 때 칼빈은 프랑스에 있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점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그 종교적인 분위기는 결국 두 가지의 대립이었습니다. 바로 개혁파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서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했었습니까? 예, 면죄부를 열심히 판매했습니다. 고해성사도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이 아니라 뭘 가르치죠? 믿음 플러스 인간의 노력을 더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여 루터 등등은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무조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한편 그들이 계속 그 교회가 주장했던 면죄부 판매 또 고해성사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대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24살 때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파리 대학의 학장 니콜라 코프라는 사람의 연설문을 칼빈이 직접 이제 작성해 주게 됩니다. 네, 그 작성해 준 게 뭔 큰 대수로운 일이냐 싶지만 그 연설문의 내용이 문제였던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문제였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문제였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철저히 복음주의, 은혜 중심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그 연설문에는 다 복음주의, 은혜 중심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겁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연설문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루터 중심으로 한 개혁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칼빈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이 파리라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망명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살 이후는 그가 고향을 떠나 계속적으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떠돌면서 놀았던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7살, 즉 망명 3년째에 참 놀라운 글을 적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저 보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 특별히 여러분 보실 때 요 왼쪽 이미지는요, 그때 당시 초판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 시대에 계속적으로 인쇄되어 왔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고요. 이 기독교 강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표본을 허락하였던 책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책을 쓴 다음에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때부터 전 유럽에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기독교 강요라는 책 이거 누가 적었어? 너무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저자가 누구라고요? 존 칼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나를 계속 이쪽 방향으로 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끝없이 계속적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27살 때 파렐이라는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파렐이라는 사람도 개혁주의 성향을 가졌고요. 아까 니콜라 코프라는 그 파리 대학교 학장도 개혁주의의 성향을 좀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파리레라는 사람이 너 나와 함께 제네바시에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키자. 그때 칼빈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싫어요. 나는 조용한 스타일이고 개혁적인 그런 거 싫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학문하고 공부하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파렐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저주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칼빈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30살 때부터 본격적인 이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30살 때부터 칼빈이 설교, 또 성경 주석, 신학 집필, 아니면 교회 제도 정비, 이 제자 훈련, 신학교 운영 등등 전방위적인 사역을 30살 때부터 펼쳐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몇 살이죠? 칼빈이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 때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사역을 이 사람이 계속 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이 대학교는요,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후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학교였었어요. 그때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사람은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를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바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그런 목회자를 한번 양성해보자 라는 뜻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즉 이 원어 교육을 통해서 원어 중심의 설교가 각 강단에서 뿌려지면 좋겠다라는 그 뜻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네바를 이 개혁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유럽 전역의 개혁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 학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익히 들어오셨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졸업생이더라고요. 이 존 낙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유럽의 엄청난 개혁주의, 이 놀라운 부흥의 그 운동을 펼쳐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장본인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벌써 칼빈의 이 말년을, 이 유산에 대해서 한번 잠시 또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칼빈이요,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저기 편두통이라고 적혀 있는 것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두통, 소화장애, 치질, 신장결석, 기관지염, 폐질환, 통풍, 관절염.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질병만 해도 이만큼을 칼빈이 혼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그 이상의 엄청난 질병들이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문헌 그 자료에 따르면 설교단에 올라오는 것도 혼자 올라올 수가 없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의 절다시피 사람의 부축에 힘을 입어서 여기 겨우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정식적 그 기록에 따르면 2,000번 이상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5권 이상,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45권의 이상의 주석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백 편의 논문들과 여러 가지 편지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지필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주는 엄청난 교훈으로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네바 아카데미 역시 하나의 롤 모델이 됩니다. 어떤 롤 모델이요? 우리 후대 신학교의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하면 이처럼 여러 가지의 영성이 많이 떠오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장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칼빈이 조만간 곧 죽게 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은 이제 곧 있을 장례식을 거의 준비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렇게 누워서 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또 칼빈한테 뭘 조금 더 배우겠다라고 저렇게 모여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칼빈의 전 생애를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영성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딱 4가지로 한번 칼빈의 영성을 요약을 해볼 건데, 그것이 여러분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경건한 삶.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이라고 하면은 큰 생각이 한 가지 드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일 겁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성경을 읽는 분량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나는 남들과 비교했었을 때 엄청난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그 기준이 내 종교적인 열심이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칼빈의 문헌에 따르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칼빈이 생각했던 경건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의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전하게 함이라는 건 모든 면에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경건과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질을 갖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 사역 감당하는 이 모든 영적인 준비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진짜 제자 훈련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일상의 신앙 실천력이, 그 경건심이 더욱더 확고하게 커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자녀를 일찍 잃었을 때도 주신 자 취하신 자 다 여호와라고 하면서 철저히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그는 항상 견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51년간 78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그 어떤 결과를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조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선진국들은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조사였었어요. 근데 결론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수많은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향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 한국 사람 60% 정도는 나는 아주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 쌓아가고 지켜나가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의 영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믿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철저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들어보니까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철저히 말씀과 기도의 중심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당장 시편 주석서 이런 것만 보아도 철저히 원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사견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는 어떻게 담겨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써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 스스로 깨닫게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칼빈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주된 행위라고 했고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면서 철저히 기도에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보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는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바르게 교훈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실제로 이 시대의 제자 훈련 과정 속에서 무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트레이닝입니다. 성경 읽기, 암송, 성경 공부 등등이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제자 훈련이 과거에 끝났다 해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을 것이 계속적으로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철저히 지금 우리는 예수 제자로서 이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표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어였다라고 그래요. 마치 자기 부인의 영성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115편 1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칼빈이 가졌던 영성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받아야 될 영성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3장 16절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우리의 사견을 이 말씀에 개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그가 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의 개념이, 이 귀한 말씀의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어서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금까지 칼빈이 결국에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그렇고요, 그의 인생 자체가 자신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오르 베자라는 그 사람, 이 베자라는 사람이 칼빈의 동료였거든요. 근데 베자라는 그 동료가 칼빈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수많은 질병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픈 기색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폐함 끼치는 없이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기 바쁜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사라지고 영적인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신다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 이 결단과 다짐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제자 훈련 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멋진 인생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실제로 되어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처럼 자기 부인, 경건,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 마음속마다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